예,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부자지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조와 사도세자 간의 일일 것입니다. 예, 영조가 42살에 그 시대면은 손주를 낳을 나이인데 42살에 낳은 자신의 왕위를 이을 유일한 아들. 물론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10살 때 죽죠.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지 7년 후에 사도세자가 태어나는데, 그래서 너무나 영조가 사랑했던 아들이죠. 그래서 2살에 세자로 책봉을 하는데 최연소 세자 기록을 세우죠. 그런데 이 사도세자가 10살쯤 되어서 거의 미치광이처럼 되죠. 그는 불안정한 마음과 분노로 인해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가 죽인 사람이 100여 명이 넘었다고 하죠. 보통 우리 사극에서 봐도 세자들이 사람을 죽이는 건 많이 나오지만은 보통 부하들이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사도세자는 자기가 직접 때려 죽이거나 칼로 베어 죽인 사람이 100명이 넘는. 그 내시에 목을 베어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궁을 돌아다니고 막 이랬다고 하죠.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이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아버지 영조는 왕으로서 이것을 보고 큰 두려움에 빠지죠. 이 아들이 왕위를 잇는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조선은 무너질 것이다 하고 힘들어하죠. 결국 영조는 참혹한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사도세자가 아버지인 영조를 죽이려 한다는 그런 고소도 있었고, 또 그가 당파 싸움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그런 설도 있지만, 어쨌든 그는 결국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이고 맙니다. 근데 후대에 남겨진 기록들을 보면 이 영조가 사도세자를 이렇게 미워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이 되죠. 오히려 그가 사도세자를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그는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그 사랑을 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왕위를 흠 많은 100여 명을 죽인 그 아들한테 물려줄 수 없으니까 흠없는 손주 정조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왕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49장 오늘 본문,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와 같은 그런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 중에 일부입니다. 즉 야곱이 죽기 전에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그런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이죠. 28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장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한 말들인 것이죠.
그런데 다들 느끼셨겠지만 1절부터 7절 여기 시므온,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레이가 받은 축복은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먼저 르우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이 원래 장자죠. 그는 야곱의 힘과 젊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집안의 리더가 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아주 위풍당당한 풍채의 능력이 탁월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르우벤은 자기 동생들의 엄마인 이 빌하하고 통관을 했습니다.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다가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단과 납달리를 낳은 여자죠. 그런데 동생 단과 납달리의 엄마인 이 빌하를 큰아들인 르우벤이 겁탈을 한 것입니다. 여기 4절에 야곱이 르우벤에게 물의 끓음 같았다고 하는 이 말은 본래 거품이 있는 듯 요동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경솔함, 그의 급함, 조급함, 변덕스러운 성격을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즉 너는 물처럼 요동치는 사람이다. 너는 물처럼 제멋대로 흘러넘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즉 더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 탁월함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장자의 지위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둘째 시므온과 레이에게 내려진 축복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7절 이렇게 적고 있죠.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분기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죠. 시므온과 레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중에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형이 사는 세일로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형을 먼저 보내죠. 그런데 야곱이 형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겜 땅에서 거기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삽니다.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땅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죠. 세겜은 디나를 마음 깊이 좋아했기 때문에 야곱 일가에게 와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그러자 분노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어서 이 세겜과 그 부족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죠. 자기 부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족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세겜 남자들은 뭣도 모르고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할례를 하고 가장 힘을 못 쓸 때, 사흘째, 그때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그 성을 급습해서 그 성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을 있는 것들을 또 약탈해 오죠. 야곱이 바로 그 일을 반추하면서 시므온과 레이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그들의 잔혹성과 그들의 분노를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흩어짐은 단순한 이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사회적, 영적 의미까지 담고 있는 굉장한 저주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였죠. 그래서 땅이 없다는 것은 언약에서 제외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즉 흩어진다는 것은
안정과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했고 그것은 복을 박탈당하는 형벌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또한 한 가문이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세력을 키우는 것이 명예와 힘이었던 이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흩어진다는 것은 명예와 권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짐은 이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였죠. 즉 고대 사회에서 이 흩어짐은 가장 무거운 형벌 중에 하나였고 한 집단의 정체성과 미래를 무너뜨리는 저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로부터 이런 예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28절에 아까 읽은 대로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이 저주 같은 예언을 축복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절대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예, 성경이 이것을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그 저주의 상황이 그렇게 저주로 결론나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부속되거나 북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보면 그 숫자가 가장 적게 나타나죠. 이게 야곱의 예언대로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도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와는 다르게 레위 지파는 그 전국으로 흩어지는데 뭘로 흩어지냐면은 제사장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본즉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예,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한 그 사건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때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진멸할 자를 모세가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을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자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나가서 그 형제와 친구와 그 이웃을 도륙했는데 그날 3,000명을 도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모세가 보고 29절에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레위 지파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특별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시므온 지파와 같이 흩어지지만 이 레위 족속은 제사장으로 흩어지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는 받지 못했지만 대신 여호와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처럼 보이는 야곱의 예언이 단순히 저주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주로 들리는 말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책망은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여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야곱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책망한 이유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와 약점이 후손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지만 레위는 이 회개와 헌신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사명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불행 중 하나는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책망은 증오나 무관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의 죄악을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망은 관계의 포기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복이 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진정한 복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와 그분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숭배에 빠져있던 자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회복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가 되도록 여건과 상황이 열리기를 기원해 주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 소원과 야망을 성취하려고 했던 자들이 그 원래의 자리, 제자리죠.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가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회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 길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당신 백성들의 삶에 그들이 엉뚱한 것으로 위로를 삼고 행복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것들을 깨트리고, 그들이 위로로 삼고 행복으로 삼는 그 가짜들을 깨트리고, 그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손길이 그냥 아프기만 한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러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없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허송세월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는 방식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때때로는 순조롭게 인도해 가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를 책망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며, 우리를 그 복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저주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설교 제목을 제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렇게 정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주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 창세기 49장 7절 이 히브리어 본문에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때 이 저주라는 단어는
수동형 분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주받은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적 선언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뱀아 내가 모든 가축보다 저주를 받아 할 때 그 저주인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다, 여기 저주도 마찬가지고, 신명기 27장에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이 언약의 저주 선언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적 언약적 판결을 뜻합니다. 따라서 야곱이 아들에게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분노는 저주받은 상태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므온과 레위의 존재 자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성, 그들의 격렬한 분노를 저주받은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그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공의로운 진단, 공의로운 판단이었던 것이죠. 르우벤은 그 욕망과 충동으로 가정을 파괴한 죄,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로 피를 흘린 죄, 즉 야곱은 아들들의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고 정의의 잣대로 그것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공의의 선언,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이 공의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아주 극적으로 재현이 됩니다. 예,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향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이죠. 예. 그 저주가 실행된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바 되셨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형은 로마 법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극형,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신명기도 그렇게 적고 있죠.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르우벤과 같은 욕망, 시므온과 같은 그 분노, 레위와 같은 그 폭력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야곱이 아들들에게 내린 책망이 회개의 기회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그 예수께 내린 저주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삶에 오는 어떤 징계, 깨트림, 그리고 어떤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그렇게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책망은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그리고 책망은 우리를 죄에 직면하도록, 우리의 죄를 직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받은 책망은 그들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들은 잊혀졌을지도 모를, 아니 잊고 싶었던 죄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그 죄를 직면하도록 만드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설교의 말씀, 혹은 묵상, 우리의 말씀 묵상, 혹은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 이것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책망이 저주가 아닌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책망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냅니다. 레이는 흩어짐이라는 책망을 받았지만 훗날 그 흩어짐은 제사장으로 온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명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실 때 그 책망 앞에서 결코 분노하거나 낙담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책망이 떨어질 때 십자가 앞에서 깊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책망 앞에 서고 책망을 바로 이해함으로 우리의 삶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저주가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내는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